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누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네요. 그래서 오면서도 참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 참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는 정말 예고편과도 같은 일이고, 우리 박성수 목사님과 또 우리 부산 온누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40주년 교회 세워진 지 40주년을 진심으로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그 온누리 교회 초창기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을 저도 똑같이 그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함께 섬기고, 그 시절에 광안리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도 하고, 또 여기 신도시에 예배당 건축하고도 처음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뭐 다른 교회라는 느낌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박성수 목사님 오셔서 더 가까운 느낌도 들고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세워 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라, 그런 번호가 걸려오면 보통 잘 안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받았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남의 차를 부딪히고 갔으면 빨리 책임을 지고 수리도 하고 해야지,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런 전화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자기가 형사라고 빨리 경찰서로 와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차를 치고 그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겁니다. 증인들도 있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정말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랬더니 대뜸 화를 내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경찰서로 오라고.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뭘 더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전화가 와요. 요즘 보이스피싱은 이제 자기 실상이 드러나면 그냥 다 꼬리를 감추는 법인데, 이 사람 참 지독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 명의로 돼 있는 교회 차를 운전하는 이제 우리 교회 직원 한 분이, 자기는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아마 다른 차를 이렇게 부딪히고 갔는 모양이에요. 근데 차 주인이 마침 보고 있었던 입장인데, 아마 운전하는 그분은, 직원은 자기가 차를 부딪혔는지 전혀 의식을 못하고 가는 바람에 그 차 번호가 조회가 되어서 다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선한목자교회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가고, 형사는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 다음 변상 조치도 다 취하긴 했지만, 그 형사가 그 자기랑 전화 통화했던 당사자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얼굴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에 다짐하기를,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에게도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되겠다,
이거 까딱 잘못하고는 이거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형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안 했다,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나 그럴 수도 없다, 아침에 일찍 교회 6시에 교회 나와서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인도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내가 누구 차를 부딪히고 갔다는 이야기냐. 나는 안 했죠. 난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직원 한 분이 그렇게 한 일이 결국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이구나. 그 형사에게 나는 안 했다, 그 우리 교회 직원이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형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게 그거지. 그게 당신이 한 거나 마찬가지지. 당신이 명의가 당신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안 한 거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봐야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우리는 이따금 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속상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또 목사님이나 또는 교인 중에 무슨 잘못된 일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나 어떤 소문이 돌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느 교회가 뭘 잘못하면 모든 교회가 다 잘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또는 뭐 목사님 또는 뭐 어느 성도 뭐가 잘못되면 모든 교인이 다 잘못됐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한참 속썩게 만들죠. 우리는 극구 난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인 거예요. 잘못한 어떤 목사님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누구가 어디서 뭘 잘못 행동했다면 그게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한 몸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네.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다 한 몸일 수 있나? 한 몸의 관계로 서로 그렇게 엮어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분은 너무 좋아, 저분은 믿음도 너무 귀하고 예의도 바르고 삶에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그 사람, 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 아니야. 난 절대로 그 사람하고 하나로 엮이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으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러고 싶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어떤 목사가 잘못했고 어떤 교회가 잘못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도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나 교인이 이 땅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것도 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사람하고 나는 달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같이 엮으려고 하지 마.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가족들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창피를 다 당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다 고통을 겪는 거고, 집안에 어느 한 자녀가 뭘 잘못하면 그 부모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인들이 서로가 한 몸이라고, 한 몸인 관계라고, 한 몸처럼
뭐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인데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고? 절대로 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치 그 사람하고 자기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누가 문제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이런 형태로 말하는 그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 한 몸인데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보았으면 자기가 그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로 자기가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마땅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진리가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끼리 서로 한 몸인 관계도 이건 참 말이 안 될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세상살이 하시니까 바깥에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뭐 비난하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어떻든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악한 공격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 이런 교회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 무지하게 핍박했던 사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알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 사람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던 핍박자가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력한 빛으로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를 핍박한 거지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로 받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참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우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교회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아마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가 되셨어요. 여러분 각자와도 예수님은 한 몸이 되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늘 받잖아요. 성찬,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먹은 떡하고 포도주를 어떻게 분리해요? 먹기 전에는 따로따로지만 성찬을 일단 먹었어요.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에요. 성찬은 나와 너는 하나야. 너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래서 주신 게 성찬이에요.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널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쏟아내시면서까지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온누리교회 괜찮은 성도들에게만 하신 이야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아요. 어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어릴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막 살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성품도 엉망이고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자식을 만났어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2005년 2월에 박정원 또 최강식 이 두 산악인이 그 히말라야 그 촐라체 북벽에 등반을 합니다. 해발 6,000m가 넘는 아주 고산들이 있는 그 히말라야 촐라체라고 하는 그 봉우리에 올라요. 그리고는 이제 하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 과정을 쓴 책이에요. 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이제 정상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로프로 서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제 같이 안전하게 하산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최강식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눈이 살짝 덮인 빙벽 사이를 잘못 디뎌가지고 그 빙벽 밑 절벽으로 떨어져요. 그 소리를 듣고 박정원 씨가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얼음을 찍어가지고 겨우 이제 버팁니다. 이제 최강식 씨는 절벽에 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박정원 씨가 그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이나 최강식 씨가 그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최강식 씨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그 절벽을 오를 수가 없어요. 박정원 씨는 급히 그냥 몸은 바닥에다가 지탱을 했지만 갈비뼈가 나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누구나 다 받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혼자도 지금 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자기도 갈비뼈가 나가고. 그래서 3시간 동안을 끌어올려요. 왜? 우리는 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최강식 씨가 겨우 이제 3시간 만에 그 절벽 위로 간신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정원 씨가 안경이 잃어버렸어요. 거의 시력이 0.3 이하인 사람이라 앞이 그냥 뿌옇게만 보이는 상황이고, 최강식 씨는 2 다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2 사람이 이제 그런 몸으로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무려 5일 동안이나 조금씩 거의 기다시피 해서 절벽을 내려오고, 그리고는 그 네팔의 어느 외딴 집 노인에게 다행히 발견이 되어서 그 카트만두로 후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겨우 목숨을 건지죠. 최강식 씨나 박정원 씨나 다 다리 이 10손가락은 다 자르고 동상으로, 최강식 씨는 2개 남아, 박정원 씨는 하나가 남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절단이 됐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이제 그 끈이라는 책 속에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힌 정말 실제적인 상황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줘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끈으로 하나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감격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예수님이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이제는 우리 사이에는 서로 당신 왜 그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잘못하면 그건 내 죄예요. 어느 교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같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교회의 수치예요. 제가 그 형사 앞에서 그건 우리 교회 직원이 한 거지, 담임 목사인 내가 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은 맞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볼 때 세상에 교회 목사라는 게 뭐야, 그건 교회 직원이 한 거예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 보기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형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막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전 진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이죠. 그 잘못은 곧 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이 참 귀한데도, 이따금씩은 이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로 된 이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나 이게 떠나야 되겠어. 나 여기 있다가 큰일이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한 몸이라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엮어진 이 예수님으로 인한 끈이 때때로 부담스럽고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창립 40주년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이 끈, 예수 믿는 부산 온누리교회의 교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이 끈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생명줄인 거예요. 이걸 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시키고 싶고,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결된 것은 감사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된 건 난 싫어,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나는 서로 끊을 수가 없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고 아버지와 딸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도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함께 엮이기 싫은 그 사람하고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받는 이 은혜의 관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점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납니다. 야, 교회는 있을 곳이 못 되네, 너무 실망했어.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교인들, 그들의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못마땅.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도 지키려면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믿음이 시들고 사랑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나를 덮었다. 나는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어갔다. 교회에 시험이 있다고, 또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흔히 그냥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보호되게 하시려고 성도들과의 끈을 엮어준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살려줘야도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가 나를 살려줘야도 돼요. 그렇게 끈으로 엮어주셔서 세상에.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이거 도무지 하나 되기 싫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거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끈에 엮여 있다고만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냐. 그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한 번은 성찬을 받는데, 그 성찬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툭 생각이 나는 게,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 교회 안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이 교회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의 속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는, 내가 그 사람과 엮이는 것이 싫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예수님은 나하고 엮이는 게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분리할 수 없도록 한 몸이 되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그때처럼 성찬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말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 주님은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나는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그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눈이 열렸어요. 어떤 교인을 만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이라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대. 목사님, 저를 설득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그래도 그 사람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만남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주님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그분이 조금 전까지도 절대 용서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 못해요. 목사님이 나를 무슨 설득을 해도 나는 그 사람 용서 안 할 겁니다. 딱 그랬던 분이 오늘 주님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 은혜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 용납 못할 사람이 없어요.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경건한 신앙,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려고 그들이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유럽의 전 지역을 헤매다가 이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진젠돌프 백작의 영지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이제 진젠돌프 백작이 그들을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조금 안정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727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안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서로 오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쌓이고, 그래서 막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갈라질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그걸 본 진젠돌프 백작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이 진젠돌프 백작이 성도의 연합의 축복, 성경에 나오는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주는 축복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 주님의 임재가 터치가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미워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잘못하니까 우리가 그게 마음에 걸리고 싫고 그러다가 감정이 더 격해지면 미워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죄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죄구나. 그 일에 대한 깊은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우리가 너무 고집쟁이였고 우리가 불순종했고 우리가 사람을 편견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성령 체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임합니다. 회개에 진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 잘 지키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 하나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가서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자.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밤낮으로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세계 복음화와 자기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그게 무려 100년을 가요. 매일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는 이 기도가 100년 기도로 갑니다. 그리고 1900년, 2000년도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확 열려요.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골든 썸머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체험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의 영향으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나요. 미국에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이제 진원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은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재림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 주님을 만날 텐데.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지금 내 안에 오셨고 당신 안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눈이 뜨인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든 이 시험이 순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전 세계의 부흥의 불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 부흥이 진짜 부흥이 일어난 교회의 열매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요. 뭐 특별히 사랑스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구성원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무지하게 싸워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요? 좋은 사람들끼리 그 교회에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그런 교회가 돼야죠. 본회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뭐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단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 열심을 다하면서 무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도 아마 그런 일들을 앞으로 겪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에 가서 다 들어보면 양쪽 다 교회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니까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싸우지도 않아요. 이 모순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푸나? 왜 교회는 사랑하는데 교인은 서로 사랑을 못하나? 사람 사랑은 왜 안 되나? 열쇠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냐 안 뜨였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참 쓸데없는 걱정이 많았어요.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이번 주에 나온 교인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될 텐데, 있는 교인 떠나지 말아야 될 텐데, 뭐 그런 걱정들이, 목사가 참 그런 걱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넌 진짜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다. 너가 걱정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그 소원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눈물로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잘 되기를, 부흥되기를 다 마음에 갈망했었지만, 진짜 제가 원해야 되는 소원은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면 제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나 교인이 사랑스러운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철없는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너무 교회에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못마땅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그래야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너무 참 놀라우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게 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에게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못마땅하던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져. 그 자기가 예수님과 사이에서의 관계가 확 바뀌고 나니까 어느덧 자기 주변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더래요. 이게 진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예요. 한 번은 그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저희 이제 경품 이제 뭐 선물을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문제를, 즉석 문제를 하나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즉석 문제를 하나 내서 맞추는 사람에게 상품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선한 목자 교회 담임 목사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줬어요. 저는 뭐 다 교인이 다 잘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성수 목사님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5일) 그게 답이지 않아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간단한 답인데 10월 달인가 뭐 20 며칠인가 뭐 맨 이런 소리만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교회 안에 주인이시고 머리라고 임재해 계시다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좋아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뭐 상 받을 일이에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하나가,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밀이에요. 주인과 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그냥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무지하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 지금도 이 한국에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회가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러면 한국은 뒤집어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가슴 답답할 거예요. 어째 이렇게 우리나라가 싸우고 또 싸우고 같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제 통일이 올 텐데 북한과 우리 남한 사람들, 주민들 사이에 하나 되면 또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요? 길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밖에는 답이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 찾아오셔서 후원교회, 파송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후원교회가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재정 후원을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아유, 다들 처음에는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뭐 재정 후원 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재정도 후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각본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기도 후원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왜 왔어 도대체?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교비 재정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면 우리 보고 파송교회가 돼달라는 건 도대체 뭐 때문인가? 그런 의아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혹 제가 무슨 죄를 짓는 일이 있거나 무슨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저를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지켜주고 그럴 교회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제가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제 본성이 악하고 제가 참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존재인지 제가 압니다. 혹시 실수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 제가 어떻게 죄를 지을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모교회가, 파송교회가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건 없겠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뭘 잘못하거나 무슨 죄를 짓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잘라야지, 당장. 우리는 그 선교사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뭐 비난을 받겠죠. 같이, 아니, 내 아들이 가서 어디서 그렇게 했어? 내 딸이 어디 가서 그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가족이 같이 비난받는 거죠. 다 손가락질해도 교도소 면회는 가족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나기를 그렇게 권하고 끝까지 옆에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내게는 끝까지 나를 지켜줄 교회가 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인 한 분이 교인 새가족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한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멀리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시겠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게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뜨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분의 소원이 그냥 제 소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만나질 수 있는 그 교회.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사례비 안 받고도 가서 그냥 거기서 사찰이라도 시켜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심정이 제 심정인데, 문제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도 못 가잖아. 부산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그래도 제가 이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죠? 제가 선한목자교회 이제 원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 교회를 또 와요? 제가 담임 목사니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요. 그죠? 이 교회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우지 않으면 저는 그런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간절한 마음의 교회 목회의 제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40주년 맞이하는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이 교회냐 저 교회냐 기웃거리지 마세요. 뭐 어느 교회 가면 은혜를 더 받을까, 그렇게 가지고는 평생 영혼이 붕 떠버려요.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가 되게 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 드러내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그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된 바로 그 교회, 이 부산 온누리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